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보던 주니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바람이 계속 나는 것 같은 느낌. 머리가 시원합니다. 비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종들한테 자기 포도원을 다 맡겼다는 겁니다. 자기 기업을 다 맡기고 타국에 갔다는 거죠. 타국에 가셨다가 이제 셈을 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죽였어요.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죽였어요.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니까 자기네들이 죽였다 하더라도 내 아들이면 아들을 보내면은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그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요. 뭘 위해서? 셈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냈을 때 이제 종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상속자가 왔으니까 저 상속자도 죽이면 이 재산이 완전히 우리 거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죽이면 이제 그 주인이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 없어서 와서 진멸할 거 아니냐, 종들을 다 죽여버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종들은 뭘 얘기하냐면 사탄을 얘기할 수 있고 사탄에게 위임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후에 사탄을 이 세상에 그 사탄이 그 별의 30% 3분의 1이 하나님을 패역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비롯한 사탄을 쫓던 악한 영들을 쫓아냈는데 하필 쫓아낸 게 지구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하고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 지구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시험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디서 있었지? 어디서? 지옥에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쫓아낸 게 사탄을 지구에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곳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그것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수시로 뱀으로다가 해가지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자, 이 공중 권세,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들은 이게 지 건 줄 알아. 예, 이 세상이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주인이 잠깐 맡긴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맡긴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피창조물과 피조물로 관계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원하셨고, 그곳에서는 정말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계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해서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유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계획할 수 있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계획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사람이라는 마음을 이해하고 지혜를 이해했을 때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알잖아요. 그런데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위해서 실수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은 내버려 둠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했었어요? 예? 하나님이 네 욕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동해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선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우리는 원래부터 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수도 알고 계시고 이 실수도 커버할 수 있으십니다. 근데 왜 실수를 내버려 두냐면 마음이 높아지지 말고 심령이 낮아져서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서 무너지면 결국은 죄악 중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영적인 삶을 살아라, 영원한 나라의 그 상급을 위해서 살아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을 내버려 두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이 성숙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땅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육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영적인 수준이 낮은 분들에게 독려하고 기도해주고 권고해서 갑자기면 영적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위해서, 지옥은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두신 거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들이 자기가 주인인 마냥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에게 이용당한 유대인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꼭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종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농부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맡겼지만 유대인들은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고 복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유대인들이 복음이 중심되지 못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지 못하고 지금은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고 복음으로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당의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오늘 어젯밤에 간판이 달아져서 불을 환하게 밝혔는데 너무 환해요. 너무 환해서 앞집이 뭐라 그럴 것 같아. 잠을 잘 수 없다고 환해서 분명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이머를 맞추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 동네에 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도가 너무 세서 환합니다. 환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종중앙교회 딱 써 있고 왼쪽에 복음의 교회, 복음의 삶.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우리 교회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멸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줄 아니까 우리는 진멸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진멸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시다. 복음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뜻과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는 것을 계속 두 배수로 늙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로 계속 존재케 하지 않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밤마다 갈비뼈를 빼가지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 되게 해서 인류를 만드셨다면 우리 인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그저 창조주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로고스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가 일체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존재케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은 영적인 피입니다. 영적인 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피를 물려받은 피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주어져서 천년 왕국의 시대를 이방인이 중심이 돼서 천년 왕국의 시대를 열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한국 사람으로서 얼마나 기회가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굳건히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복음의 교회를 이루리라, 복음의 삶을 만들리라. 그것처럼 더 멋진 고백이 어디 있어요? 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음의 교회를 만드는 것, 내 삶이 복음의 삶이 되는 것처럼 멋진 고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교회, 복음의 삶. 우리 세종중앙교회는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주님을 볼 때 내가 내 짐에서, 내 속에서 꺼내들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얼마나 공부한 거,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내는 거,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다는 거, 그거 꺼내려는데 없어. 다 없어져서 내 품에 뭐가 있냐면 복음의 삶, 그것은 다 없어지지 않는 정금 같은 것이니 복음의 삶을 다 끌어내야 되지 않겠냐 이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네가 참 잘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들어야 될 것을 주님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고백이고 마땅한 믿음이고 마땅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에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나온 비유 두 가지를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라고 하면서 시편 118편에 있는 구절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은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쓸모없다고 버려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버려버렸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건축자들은 집을 짓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건축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너희들 건축자들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너희들이, 자격 있는 너희들이 그 돌을 버려버리지 않았냐? 쓸데없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느냐? 봐라, 니네가 진짜 그러는지, 나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지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이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들 때 어떻게 했냐면 은어나 이르되 이는 상속자는 죽이고 우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구체적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예루살렘의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밖에서 내쫓아 죽입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루살렘 밖에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도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포도원에서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지 않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 봐라, 너희들이 건축자들인데 건축자들 나를 버릴 것이다. 분명히 버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모퉁이와 모퉁이를, 벽과 벽을 잇는, 성도와 성도를 잇는 것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성도가 성도에 있는 것에 우리의 친절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의 공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성도와 성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집합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너무 건물에다가 치중하게 하면 되는, 건물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도예요. 우리가 강대상 한번 이거 애가 올라가 가지고 했거나 이거 깨트려 보세요. 예? 철렁하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잖아요. 뭐 판단하는 게 뭐 있어요? 깨지면 깨지는 거지.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가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교회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이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모퉁이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와 성도를 잇는 것입니다. 저 성도의 인격을 봐서는, 저 성도의 수준을 봐서는 내가 저 성도랑 같이 할 게 없고 내 재산을 저 성도에게 나눠줄 이유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저 성도와 나를 잇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서로 성도 간에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격과 수준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인사가 있더라고요. 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당신의 인격과 수준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골라서 사랑하잖아요. 인격이 있으면 사랑하고 수준이 좋으면 사랑해요. 사랑할 만했을 때 사랑하잖아요. 사랑만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세상에서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나는 저 사람 사랑하기 싫은데 내 속에서 불이 솟아 올라요. 예? 불이 솟구쳐 올라요. 예레미가 얘기했듯이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는데 내 속에서 불이 다 올라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성도를 사랑하기 싫은데 내 속에서 사랑의 불이 솟구쳐 올라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정도는 좀 돼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이 성숙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과 사랑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예언이 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게 했습니다. 성도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게 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응한 삶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도 간에 그 사이에 누구를 넣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놓지 않고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의 연장선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단절,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나와 성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케 하자.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삶은 복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무엇이 복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성도와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케 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복음의 삶이고 그것이 복음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에게 응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다니엘서 2장 34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거 신비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그리고는 그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을 알아맞혀 보라라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야지 해몽을 해드리죠. 꿈을 모른다니까. 니네들이 꿈을 모르는데 그 꿈을 얘기해봐라 이거요. 신에게 해가지고 꿈을 얘기해봐라. 왕이시여, 꿈을 얘기하셔야 돼.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왕은 없었습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는 그 예언자들,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한테, 술사들한테 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다니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까지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러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서 왕이여, 당신이 꾸고도 알지 못하는 꿈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왕은 꿈을 꿨는데 찬란하고 화려한 우상을 봤습니다. 우상을 봤는데 거대한 우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하고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배하고 넓적다리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반은 철이고 반은 진흙덩어리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꿈을 봤는데 갑자기 그 우상이 대단하다고 얘기했는데 돌이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자연석,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돌이 와가지고 빵 부셨는데 밀가루처럼 가루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루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꿈이 왕에게는 정말 신묘했던 거 아닙니까? 이 꿈이 왕의 마음을 들었고 떨리게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왕이 맞다, 그 꿈이다 하는 거예요. 맞다, 그 꿈이다. 그래서 다윗을 그 다음부터 총리로 만들어서, 아니 그 다니엘을 총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위대하게 그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 꿈이었습니다. 지금 그 꿈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 망한다고? 유대인들이 안 망한다고? 내가 자연석이에요. 내가 인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공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분을 추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우상들을 쳐부수겠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쳐부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우상을 쳐부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위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러 예수님 대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잡으려고 노력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복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잡겠다고 각오하면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 우상을 쳐부수게 만들 것입니다. 복음이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이 움직일 때 이 교회에 대적하는 자는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 버리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반드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며 그 교회 복음을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상급으로 보상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한테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교회 가운데 임하여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은 너희가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맛보게 한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려 버리리라. 금부터 노지는까지 역사를 얘기합니다. 역사를 지배했던 지배자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는 바뀌고 지배자들은 변해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승승장구하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을 위한 그런 세종중앙 침례교회가 되길 바라고, 세종중앙 침례교회 여러분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과 영원한 나라의 자랑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할 때 말씀을, 오직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위에 내 마음을 쏟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위에 내 언어를 쏟아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행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나눴던 것이 그대로 누가를 통해서 기록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을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늘의 이르신 예언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게 해주시고 말씀 위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자가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다시 한번 각오하고 또 각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교회를 유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